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 자비의 아버지시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의 부흥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텄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그것은 저에게 굉장한 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들 우리 그 현진이하고 레아가 아주 조금만 했을 때 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집사람이 수제비 어제 그래서 주일날 수제비 끓여서 수제비를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말없이 그렇게 해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교회 문 앞에 그 2층에 교회 문 앞에 쌀이 있더라고요. 이때쯤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하나님 주셨다. 우리 갖다 먹자.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우리 세대니까요. 그분의 지금 우리 집사람 기억할 거예요. 이름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얼굴만 기억하죠. 그때 참 강대상에서 많이 울었어요. 얘들이 무슨 죄입니까? 나야 뭐 목회전서에 나선다고 그랬는데 얘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근데 그 쌀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그 그릇이 있잖아요. 새벽에 저 화곡동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집은 이쪽 신림동에 있었어요. 그분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기가 시골에서 쌀이 올라왔는데 이제 교회는 너무 멀어서 못 가져가고 성미를 떴다고. 그때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위로가 됐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개척교. 그때는 물론 그런 돕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목회의 힘을 그때 얻었을 때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바울이 많이 책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책망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 조금 뭡니까? 좋지 않죠? 편치 않죠. 그래서 이 후서를 쓴 이유는 물론 후서에도 그런 책망 구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서에 비해서는 전혀 많지 않죠. 그래서 이 후서에서는 주로 화해하는 그런 쪽에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피스메이커 직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써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저들이 무슨 물질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위로자가 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래서 1장의 얘기를 보면,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대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역시 영향을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세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 그러면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를 갖다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근데 그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만나서.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보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화신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 위로를 해주는 대상자를 누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죠. 그 성미를 떠다가 봉교에 갖다 놔야 되는데 제가 그 성미를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겠어요? 애들이 끼니를 굶고 그 수제비 하나를 먹는 것, 그걸 조만하게 되는데 그때 목회 그 위로, 목회에 대한 그런 것, 어떻게 보면 회의도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미, 그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위로가 돼요. 저도 이따가 이 병원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병원에 가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이번 주간도 한번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무슨 제가 가서 예수 믿게 전도하려고 그런 건, 그런 의미도 있죠, 목사니까.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병상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소외됐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돈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돈도 있고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제일 그리웠냐? 사람이 손 한번 만져주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병 들어오고 공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얘기도 해주고, 그래, 얘기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병원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가족들 같이 한 지붕 속에 있지만 굉장히 외로울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우리가 같이 있고 가깝게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죠.
멀리 있는 사람만 우리가 자꾸 대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깝게 근접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토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요, 그들의 심령 속에 늘 뭐예요?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분들 뭐 나가서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책상에 있으면서도 깊은 그 기도의 골방에 있으면서 기도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그분들이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위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위로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그냥 받는 그냥 대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로를 해주는 대상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관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관점을 한번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생활 쭉 하면서 굉장하잖아요. 적지 않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어제도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책이 이제 좀 내가 다 못 가지고 오니까 좋은 거 이 목회 쓸만한 책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어제도 책을 뭐 주워가고 가져갔어요. 목회가 이제 이렇게 은퇴하게 되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지. 이제 자기는 이제 같은 시찰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제 목사님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시찰도 의미도 별로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책을 가지고 가지만은 와서 이제 뭐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사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내가 사주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굳이 사주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근데 노예에 여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시찰에 여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물론 이런 이 책 관계 때문에 왔지만은 와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동반자잖아요. 동반자.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체험입니다만은 항상 교회를 하는데도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보다 조언이라면 이상하지만은 말 한마디도 얼마나 수고하세요. 말 안 해도 다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교회 보면 말이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쉬운 겁니까? 여러 일들. 그 여러 일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꽤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쭉 밑에 이렇게 보면요. 자, 내가 아시아에 산란을 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힘내 겹도록 산소망까지 끊어졌다. 그게 사형선고였다. 그건 하나님만 다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10절에 보세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은 ing 진행될 것이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신라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교육자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32명의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들을 기억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고 힘을 줬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음에 교회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잊지 마세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새벽 기도는 후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김창희 목사 돌아가셨지만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노년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건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언제나 주일날은 권사님들이 50명이 다 앞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에서 기도해요. 그걸 길자인 목사님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길자인 목사님 교회 양쪽 강단에 이 양쪽에 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예배 전에 1시간 이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설교를 잘할 수밖에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신들이 기도로 후원을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권사님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떡처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경청해주면 위로가 돼요. 다른 행동을 하고 하게 되면요, 왜 저럴까? 시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자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훈련을 어디서?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 영성의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